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교동교회 85차 생명수 치유상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4월 달에 열리게 되어 있었던 성회가 우리 이정기 목사님의 미국 집회로 말미암아서 한 달 쉬었습니다. 이번 85차 치유성에 더 큰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안 모르시네. 처음 듣는 말씀이시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봅니다. 이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나는 과연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인가 아니면 불순종의 사람이었는지 이 시간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언약의 통로로 쓰임받을 자격이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할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현재 모습은 그때의 상황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자신이 낳은 귀한 아들 이삭을 놀리는 모습을 보고 그 이삭과 재산을 나눌 상속자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사라의 분노로 인해서 이스마엘을 쫓아낸 그 아브라함. 그런데 그때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과 불화가 있었던 관계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 자신의 환경을 극복한 그 일 후 마음의 고통을 추스리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알려주는 한 산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 곧 번제의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었어요. 이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망연한 자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겨우 그 당시에 환경을 극복하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잘 먹고 잘 살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때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 즉 테스트 하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때 아브라함은 그것이 시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었어요. 이처럼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은 예기치 않게, 그리고 좀 형편이 나아졌다고 여겼다고 생각할 때
그때 찾아오는 것이에요.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것을 성경을 말씀 통해서 알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 계획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블레고 또 하나는 딜레마입니다. 이 블레, 그 중에 블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블레는 인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대적인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변개될 수 없는 절대적인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딜레마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또 기뻐하는 반드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뜻, 예를 든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을 받고 내가 항상 기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바로 내 뜻.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의 그것을 말씀을 받고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는 이것이 딜레마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데 순종하면 복이 되고 불순종하면 복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의 주신 말씀은 개인에게 하신 말씀으로 곧 순종하면 뭐가 됩니까?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복의 근원이 되지 않는 꼭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딜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딜레마의 뜻에 따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에 따라 그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애굽에 내려가기도 했고요. 블레셋 땅에서 어려운 일도 겪기도 했습니다. 복의 근원, 곧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불라의 뜻을 이루어줄 아브라함, 곧 그 열국의 아비로 만드시기 위한 마지막 시험을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험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 네 아들을 불로 태워서 나에게 드려라. 이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라와 그와 함께 거주하는 식솔들에게 알리지 않고 말입니다.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만일 내 남편이 이처럼 내가 90세에 낳은 아들 생리도 끊기고 출산의 희망이 사라졌던 그때에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 이삭을 불로 태워드리라는 번제 제물로 사용하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할 수 있겠나요? 아멘이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 있는 제 아내부터도 그럴 것 같아요. 딸, 아들이라면 아주 참 편하게 어려운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별것 아닌 것처럼 최소한의 인원과 나귀 한 마리만 끌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모리아 땅으로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대략 3일 길 거리로 한 8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여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어주는 헌신과 순종의 길이자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는 속죄의 길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달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도 안 계시네. 감사하지 않았죠? 저만 감사한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짓고 계시면 좀 그렇네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뇌를 느껴보시고 이를 죽음까지도 순종하시려 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영원한 속죄의 상량으로 들어졌던 그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또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이유를 묻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3일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이릅니다. 아브라함의 이 3일간의 시간은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곳에 도착하면 아들 이삭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100세에 낳은 나의 분신, 내 후계자, 내 아들 이삭아 하면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갈등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떨쳐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 그 산기슭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함께한 종들에게 이곳에서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고 합니다.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너희는 이곳에서 기다려라. 아이와 함께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우리가 돌아오겠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차마 이삭을 잡아 번제 제물로 드리는 것을 그의 하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어디까나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함께한 종들이 그 모습을 바라본다면 주인님 그러시면 안 돼요. 말릴 수도 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려도 다시 사실 줄 믿었다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죽음에서 잠자던 사람은 다시 일어날 것이고요. 살아있는 사람은 공중에 들려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것 믿는 그 믿음 수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과 단둘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곳에 올라가는데 이삭은 번제에 쓸 나무 단을 등에 짊어지고 아브라함 손에 횃불과 칼을 들고 갑니다. 이때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와 불은 아버지와 나하고 같이 나눠서 들고 가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은 끓어오른 감정을 삭히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요. 번제를 드릴 곳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묵묵히 근처에 있는 돌을 모아다가 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고 온 나무를 그 단 위에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를 대략 17세에서 18세, 20세 미만이지만 이미 다 장성할 대로 장성한 건강한 청년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 이삭이 120세에 가까운 노인인 아버지를 힘으로 저지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삭은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순히 노쇠한 아버지의 손길에 자신을 맡깁니다. 이 모습은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의 손에 순순히 잡히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빌라도 총독 앞에서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을 예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갈등도 없는 듯 가지고 온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손을 들어 번쩍 높이 듭니다. 그러면서 내리치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급하게 그의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네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줄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미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한 수양을 아브라함의 눈에 띄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지다가 아들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본문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내 독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 했더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받으실 재물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만 아브라함이 눈을 가리시고 그걸 보지 못하게 했던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만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드리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지 않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손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재차 확증해 주십니다. 본문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17절 18절의 말씀처럼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아요? 그 복은 큰 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데 자손의 번창함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도록 많게 하시고 무엇보다 큰 복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길로 돌아오는 그 사람을 너희 후손으로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될 특정한 씨, 곧 발꿈치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내 후손으로 보내주겠다는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은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더 큰 복을 받으실 분들이기 때문에 아멘이 안 나와요. 그렇죠? 불레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델레마의 뜻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그 하나님, 혹시 지키기 어렵다고 느껴지신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었다면 이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불에 태워드리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그의 계획의 통로로 쓰임받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지키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명령이라도 온전히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근본 성회를 통해서 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맡겨진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간구하는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의 제목,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와서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치유하기를 힘쓰는 그 사랑하는 자녀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골고루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부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 10시, 오후 2시, 저녁 7시 30분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믿음의 신실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시는 강사님들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순종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